오늘 이제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에 사사를 보내셔서 그때그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 이 시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 없어서,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들려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은 이 사무라는 단어는요 샤마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듣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뜻은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어집니다. 오늘날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개인적인 영적인 삶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듣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준비가. 자, 1번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가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속상해가지고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의 관심이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힘들게 낳은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치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떼쓰겠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들 줬는데 또 왜 또 뺏어갑니까? 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한나의 불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 상태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어지지 않고 아무도, 심지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는 이 영적인 기갈 상태인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못 낳는 여인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요즘에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단순히 아들 달라는 기도, 나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되어 있다면,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뭘로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왜 못 듣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망나니예요. 아주 질이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아들들을 내버려 둡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그 제사에 쓰일 만한 이제 고기를 갖고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근데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그 제사 고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면은 협박을 해서 강제로 뺏어가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혀요.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혀요. 이렇게 두 아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별 말을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왜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첫 번째가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들려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면 뭐해요? 순종 안 할 텐데. 이미 다 본인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외국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조사한 게 있대요. 이건 저도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안 변해서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 기도하죠, 성경 공부하죠. 한국 성도들처럼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사람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안 변할까? 이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돈이 나왔어요. 돈이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섬기는 거예요? 잘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기준이 뭐예요? 좋은 직장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 좋은 대학에 왜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돈 버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기준이 돈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삶을 변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제가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엘리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들었을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 성경을 100독을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이 배우자, 그 다음이 자식.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아니에요.
세 번째,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사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혹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상태의 기준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겁니까? 주일 성수만 잘하면 영적인 상태가 좋은 거예요? 헌금만 잘하면, 봉사만 잘하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의 기준, 도대체 그러면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 안 좋다의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면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 있는 상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럼 그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봉사만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건강해질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봉사한다든가 주차, 예배 안내, 찬양대, 주방 봉사, 회계실, 또 방송, 또 빠진 거 없을까요? 또 빠지면 또 목사님 저는 빠졌는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도 세교부 보이네요. 세교부 네. 많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3번이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했는가? 사무엘상 3장 7절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설교를 들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성경을 읽어도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졸려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없어도 너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양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양육.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성경 공부하도록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공부를 해야, 훈련을 받아야 지식이 생기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갑자기 탁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요 사경에도 이게 성경 공부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요 사경에 나오시고, 또 내가 주일밖에 못 나온다 하면은 또 따로 수요 사경의 말씀이나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다른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은 인격적인 알이에요. 인격적인 암.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지 못하겠다,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교재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떠한 자세요? 주의 종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어떤 분들은 트집 잡으려고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트집 잡으려고. 뭐 말씀 듣고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어떤 좋은 말씀 하나 보자,
이렇게 무슨 교양 과목 듣듯이 교회 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종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종의 자세가 뭡니까? 겸손한 자세.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들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교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랐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됐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신앙이 쑥쑥쑥 자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가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늘 얘기합니다. 전날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1번, 엘리 제사장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네 아들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축복의 말씀도 있잖아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소망의 말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내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를 지적할 때는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그런 거는 안 듣고 싶고 그냥 축복의 말씀만, 그냥 좋은 말씀만 계속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마음에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좋은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소망의 말씀도 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한국교회는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혼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있고 또 잘못한 죄가 있으면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것이 다 선포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우리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1번, 사무엘의 말은 왜 다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말은 실없는 말이 안 된 거죠.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현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을 따르기 시작하죠.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냈다는 건 말씀으로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 아닌 개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뒤에서 욕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끼리끼리 우리끼리 좁싸우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폐쇄적인 공동체.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우리는 더 이상 찢어지면 안 돼, 헤어지면 안 돼, 목사님 우리 구역 건들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우리 구역 유대를 그냥 죽을 때까지 갈래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개인생활입니까? 개인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만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들끼리, 평신도끼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 말씀 들은 게 없으니까, 나눌 말씀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힘들어해요.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이 없고. 그러면 나누지 못하죠. 그럼 만나서 뭐 해요? 드라마 얘기는 하고, 옷 이야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누구 흉보고, 그냥 그러다가 세상 모이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는 찬양대든 교사든 구역이든 어떠한 공동체 소그룹이든 거기 안에 말씀이 나눠져야 돼요. 말씀이.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또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지 않고 가르치다 보면, 나누다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오래 참고, 뭐 그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참으면서 잘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또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